제가 가진 성경 563면에 있는 지난주에서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동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은 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오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세우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줄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손 한번 들어볼까요? 유년부, 초등부, 감사합니다. 제가 2부 때 중등부, 고등부 손 들라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만 문제를 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그 장로님한테도 제가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 많아서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게 상품권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어른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잘 들으십시오. 문제 나갑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 후보생의 아내, 또 성경 본문대로 하면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엘리사 선지자 자기 스승을 찾아왔어요. 그때 사정을 쭉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아직까지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실 마음도 있고 하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없는 것을 자꾸 말하지 말고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네가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서 시편 82편 시점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시작.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그 아들과 함께 골방의 문을 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의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마당에서 놀아라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 그 짧은 본문 안에 두 아들과 함께 두 아이, 아들,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적 같은 은혜를 한 사람만, 엄마 세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다 같이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손 들었습니다. 일단 일어나시고 말하지 마세요. 자, 우리 윤영부는 없을까요? 윤부, 손 든 친구 일어나세요. 자, 아직까지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맞췄다고 이렇게 공표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는 누가 안 계신가요? 우리 정수환 권사님 제일 먼저 손 들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버벅거리면 다 못 받습니다. 자, 제목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정수환 권사님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야기하세요. 하나, 둘, 셋. 초등부 맞았고 유년부 맞았습니다.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상품권을 우리 성경모 장로님한테 제가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어른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한 교회 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과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 말씀과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뭡니까? 여인의 이야기라는 것. 또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한 여인은 비 때문에 아들을 잃을 뻔했고, 이 여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중간에 병으로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점은요,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에게도 선지자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난 너에게 해줄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수면 여인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말하라고 이야기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도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는 문을 닫아라 라고 이야기했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문을 닫아라,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인은 너무 가난하고 빚더미에 올라와 있었던 여인이고요, 오늘 이 여인은요 굉장히 유력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고 부유하고,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양 있고, 여러분 우아하다,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엘레강스라고 해요. 엘레강스하고 교양 있고 판타스틱한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 여인들을 우리 시대 때는요 평창동입니다, 성북동입니다, 평창동 아줌마라고 불렀어. 요즘 버전으로는요 청담동 며느리 누구야, 그런 고상한 여인인데, 이 여인을 성경은 귀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어떤 여인이,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도 하나 보시죠. 여러분 지도 하나를 보시면 저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 위쪽에 갈릴리 바다, 혹시 갈릴리 혹은 갈릴리 호수, 또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고, 실개천처럼 저렇게 그려진 것이 요단강이고, 밑에는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았던 사해, 죽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중해가 있어요. 그 지중해 근처에, 지중해 근처 북쪽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갈멜산, 유명한 산이 있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와 그 갈멜산 사이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참 재미있게도 이 수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쉼터 내지는 휴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엘리사가 사회 가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면 어디 가서 쉼터와 휴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수넴에 가서 그 여인의 집에서 쉬고 휴양을 하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굉장히 점잖은 책이기 때문에 돈이 웬만큼 안 많고서야 그 사람이 돈 많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어떤 한 도시의 최고 돈 많은 사교쯤 돼야지 그 사람은 돈이 많고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웬만큼 많아가지고는 기록해주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굉장히 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인간 말종입니다. 그런 사람만 악하다 그런 것을 붙여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라고 할 때는요 보통 귀에서는 귀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바꿔 말하면요 성경은 천박하게 그냥 돈만 많고 부자라고 절대로 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가돌이 어디에 또 등장하는가 하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 절인 열왕기하 5장 1절 보면 나만이 등장하는데,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뭐라고요? 크고 존귀한 자니 그랬지 않습니까? 크고가 그레이트죠. 그레이트. 그런데 이 크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뭔가 하면 가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 그러니까 나만만큼
존경받고 추앙받는 수준만큼 지금 이 수렴 여인은 그 지방에서 추앙받고 존경받고 또 두루두루 고루고루 다 갖춘 여인이 수렴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돈만 많다고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 지방 사람들이 또 성경 하나님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말했겠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온 나라가 지금 우상으로 깔려있는 우상 천지 나라예요.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은요, 돈, 명예, 쾌락, 음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나라 전체가 다 쾌락에 빠지고 돈과 풍요에 잡혀있는, 만몬에 꽉 잡혀있는 그 동네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이는 뭐라고요? 돈도 많아요. 두루두루 다 갖췄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류 사회에 들어온 사람이고 또 기득권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도권에, 주류 사회에 들어와 있고 기득권층은요, 그것에 편성해 가지고 자기 재산과 자기 명예와 자기의 직위를 지키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는 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존귀하다, 가돌,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예, 세팅을 잘하자. 시작. 세팅을 잘하자. 이 수렘 여인이 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수렘 여인이 가돌, 정말 성경이 직접 이야기하기를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돈만 많고 명예가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고 얘기 받으려고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눈,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알 수 있는 눈, 그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을 다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칼럼을 읽어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방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허리를 고추 세우시면 돼요. 자, 우리 유년부, 초등부 허리를 고추 세우시고 저를 보세요. 제가 어릴 때 뉴스에서 종종 봤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저 전라도 신안에 가면 그 도자기가 해변에 이렇게 좀 떠내려온다고, 그런 뉴스가 신문에 종종 나기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고려 청자, 이조백자, 지금으로 따지자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보물들이 그냥 해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시대 때 그 바다를 지나가지고 그 일본으로 고려 청자, 이조백자를 또 수출하거나 실어 나갔던 모이죠. 그때 당시에 다 목선, 나무로 만든 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들이 또 파도를 만나고 난파를 당해가지고 밑에 그냥 보물선으로 깔아앉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릇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여보세요? 예, 그러면 그 도자기가 파도 치면 해변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말이죠, 그 그릇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다 물 떠먹는 그릇으로 어떤 것을 개밥그릇으로 막 썼단 말이에요. 고려 청자로 개밥그릇을 썼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떤 골동품 상이 섬으로 여행 갔다가 딱 한눈에 보기도 어떤 집에 개밥그릇을 쓰는데 그게 고려 청자인 거야. 이 사람이 순간 머리가 팽 돌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아, 내가 저거를 내 손에 넣어야 되겠다 하고는요, 주인한테 가가지고 굉장히 개를 사랑하는 애견가인 것처럼 해서, 나는 서울에서 온 애견가인데 당신 집 이 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대구 시내에 100만 원만 주면 집 한 채 살 수 있었거든요. 제 나이가 몇 살인지 계산해 보세요. 예, 그때 당시에 여러분 1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사던 그런 시절인데, 100만 원을 떡 내놓으면서 내가 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견가인데 그게 나한테 주면 100만 원 주겠다고 하면서 섬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100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넙죽 그 개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또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개는 샀는데 개 밥그릇이 없으니 이 개 밥그릇 이거 나한테 그냥 공짜로 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겠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도자기 가져가시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버전이 바뀌었어요. 예, 옛날 버전은 그냥 개 사러 갔다가 그냥 도자기는 공짜로 줬다 이런데, 이러면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 설교 들을 때는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도자기 가져가시려고요? 이러면서 이 도자기는 안 됐죠?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뒤에 말이 과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방법으로 개 10마리 팔아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전문용어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시골 인심이 얼마나 흉흉한지 서울 사람도 못 당해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뭔가 하면 그것을 여러분 도자기로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때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엄청난 귀한 다이아몬드인데 그것을 마치 돌처럼 막 던지면서 놀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성경에서 콕 집어서 가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단어를 쓰면서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기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9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엘리사죠. 하나님의 시작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명한 단어 아노니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게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야다예요. 히브리 말로 야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전인격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감을 택하고 아내감을 택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대학 나왔냐, 직업이 뭐냐, 이런 바깥으로 보이는 스펙, 물론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내면 안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후배도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쫓겨났어. 제가 알기로는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쫓겨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다른 교회 가서 얼마나 그 사회자가 사역을 잘하고 사모님이 행복해하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야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눈을 다 갖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제가 여러분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다음 절 10절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안에 물건들이 정말 귀한 물건들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작은 방을 알겠는데 담 위에 만들고, 그러니까 아니 담 위에 어떻게 작은 방을 만들어? 이런 생각 안 하고 막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막 읽어 제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담 위에 무슨 작은 방을 만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든다는 것이 옥상 위에 그냥 대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자면 황토방 내지는 콘크리트 방으로 정식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읍시다. 그렇게 그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허락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등장하는 침대, 탁자, 의자, 등잔이 말이죠,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성물과 똑같은 원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자, 띄워주십시오. 이제 거기에 여러분 등잔이 있어요. 근데 이 등잔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메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노라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5장에 성막 안에 있는 금 등잔, 금 촛대가 메노라입니다. 그리고 의자는요 키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자 키세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영광의 자리, 보좌 이런 뜻이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에
책상 탁자가 슐한이라고 한 단어를 쓰는데, 이 책상 탁자가 슐한이 뭔가 하면요,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하고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 침상, 침대, 미타라고 하는 단어도요, 그냥 사람 눈으로 침상도 되지만 음식을 먹기 위한 식탁도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여인이 엘리사,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과 똑같은 의미로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귀한 여인인가 하면요, 지금 이 슈넴 지방은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아들 시대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눠져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 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길 때마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38선 내지는 휴전선을 끊고, 너희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단, 베델 두 군데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줄 테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면서 국경을 수시로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리면 죽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그 왕의 그 권력자에 의해 가지고 이번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네. 예루살렘으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차단되는 이 성전 예배를 못 드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예 우리 집에 성전을 만들자. 그리고 걸어다니는 성전이었던 엘리사가 올 때마다 머물게 함으로써 우리 집을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자, 우리 집을 거룩한 성막이 되게 하자, 아멘 할 때까지 우리 집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자, 그런 마음을 이 여인이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존귀한 여인, 가돌, 귀한 여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의 점진적인 확대에 의해서 이제 신약에서는 성전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뀌죠. 뭐로 바뀝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에요. 여러분 3장 16절은 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신약의 성전 개념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요셉 나올 때는 요셉 대신에 자기 이름 넣고, 또 너희라는 단어를 나올 때 너희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 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 몸은 할 때 동렬이의 몸은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만 한번 강조해 봅시다. 시작. 동렬이의 몸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놀라지 않으면 이야기하는 제가 더 놀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NIBC. 여러분 이것이 이미 십자가의 또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계세요. 그러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맞을 것이죠. 그 다음 절 20절 말씀 보시면 생략됐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자꾸 알코올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성전에 자꾸 연기 피우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옛날에 어른들 목사님은요, 속 지나가면 저한테 이랬어요. 동열이 성전 관리 잘하나? 성전 관리 잘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은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여러분 오물이 묻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 모든 죄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니까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눈 관리, 아멘 하시고, 입 관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잘 하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복된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란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이미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미 두루두루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간절함이 부족한 거죠. 깊이가 부족한 거죠. 뜨거움이 부족한 거죠. 목숨 거는 열정이, 패션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사가 너무 환대해주고 자기를 잘 챙겨주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좀 동의를 좀 하세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든지 뭘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지난 여인과 똑같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 난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줄 능력도 되시는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된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신앙, 이미 만족하고 있는 신앙, 충분히 감사하는 신앙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난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할 마음도 있어. 그랬더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충분해요. 난 부족함이 없어요. 아이고 나한테 모자란 게 뭐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 다 가질 수 없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절대란 말은 안 하는데, 사람은 절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조물주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에 50평짜리 아파트 살면 50평짜리 걱정이 있고 60평짜리 아파트 살면 60평짜리 걱정이 있다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족했는지 아니면 여러분 가진 자의 여유인지 몰라도 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신방을 갑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최근에 무슨 기도 제목 있나요? 그래 물어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는 기도 제목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정말 기도 제목이 없다고? 그럼 날 왜 불렀어? 속으로 잘나서 정말,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 제목 없대요. 정말 여러분,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상 미묘한, 아닐 텐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절대로 부족함이 없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집에 후사가 없어.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 아는 것은, 이때 고대 근동의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은 혹시 아닐까, 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이 게하시가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전혀 가망성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여인을 부른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복된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아예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도 못 해봤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으면 좋으련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귀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알아보는 눈도 있었고요, 또 엘리사 같은 걸어다니는 성전을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아예 우리 집 다락방을 성전으로 만들어버리자라고 하는 열심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많이 배우고, 여러분, 교양 있고 우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2% 부족하다고.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 2%밖에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98%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도 안 이룰소이다. 뭐라고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도 이런 여자분들 좀 알거든요. 돈 많고 헌금 잘하고 교양 있고 엘레강스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체질적으로 간절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가끔씩 한 분씩 계시죠? 강남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근데 이 여인이 전혀 아들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엘리사가 굳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을 거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여인이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그 집에 얼마나 경사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들까지 갖춤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여러분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가진 여자가 됐어요. 이것을 여러분 인문학에서는 전문용어로 대박 터진 거예요. 모든 부족함이 없이 아들까지 가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하자면 모든 것을 갖춘 그 집에 아들까지 생겼으니까 아들 낳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아들 낳아가지고 그 집안이 얼마나 경사가 나며 얼마나 큰 페스티벌 축제가 벌어졌을까,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그 아들이 남으로써 얼마나 기뻐했다라는 기뻐한 내용은 전혀 없고, 얼마 후에 이 아이가, 여러분 학자들은 일사병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고대 견동에 가장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는 병의 원인이 일사병이었어요. 햇빛이 워낙 강하니까. 갑자기 들판에 뛰어놀던 얘가 아이고 머리야 아빠한테 머리 아파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때 뭐가 바빴는지 엄마한테 가봐라 했는데 엄마한테 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얘가 죽어버렸네. 자, 여러분 말씀 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언제 아들을 원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아들 내년 이맘때에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낳겠으면 잘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죽이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줬다가 또 뺏었다가 뺑뺑이 돌렸다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못살게 굴고 심술꾸리게 하나님인가? 왜 나를 좀 잘 되는 쪽으로만 인도 안 해주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만드신가? 그게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큰 딜레마고 큰 숙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고통 문제, 이 고난의 문제는요, 신학자든 목회자든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주제입니다. 그 깊은 아젠다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고통의 답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좀 어려운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볼 수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고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었던 고 오카나 목사님이 인생 말년, 목회 말년에 욥기 강해를 해가지고 이 고통에 답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깊은 경지에 심연으로 들어가야만 이 고통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온성도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탈북자들을 해서 그렇게 쏟아부었으면, 그 사이에 집어넣었으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그 중국 공안한테 끌려가가지고 말이죠,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2년 몇 개월 동안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냐? 왜 그런 과정, 그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하시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은 여러분 가장 명확하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계획으로 그 엄청난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한테 알리지도 않고, 요즘으로 따지자면 차 한 대에 기사 한 명 그만 데리고 엘리사한테 바로 달려갑니다. 자기 아들 엘리사 침대에 눕혀놓고요. 그 엘리사를 보자마자 여러분 바지 가랭이를 덥석 잡고는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일어나서 이 여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 평창동 아줌마, 이 성북동 아줌마, 이 청담동 아줌마는요 절대로 체질상 엘리사한테 달려가가지고 바지가랑이 늘어지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식의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못 드립니다. 이해됩니까? 알아듣고 계세요? 이런 아줌마들은요 교회 와도요 담임 목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도요 손 예쁘게 모아야 돼요. 그리고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느지막이 낳은 그 아들이 덜컥 죽으니 우리 아들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엘리사 내 찾아간다. 말도 안 하고 찾아가가지고 이 고상하고 엘레강스하고 우아한 여인이 말이죠, 교양 있는 여인이 엘리사 선자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면서 당신 안 가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 보내려고 그랬거든. 당신 안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이 엄청난 찔기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뭔가 1%, 2%밖에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98% 부족한 그 깊이,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간절함, 그 목성검, 그 겸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교양 있는 여인에서 믿음의 용장으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과정, 그 프로세스, 마치 장난치는 것 같고 놀릴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분만 쓰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 없는 부흥 허상입니다. 목사님이 뭐 유명하고 알려져 가지고 방송 설교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매주 50명 100명씩 몰려든다. 허상이에요. 허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노력 없는 성공 허상입니다. 눈물 땀과 피가 없는 여러분 열매 허상이에요.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에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에서 성공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서 양육하여 열매 맺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쳐야만 이 수렘 여인이 교양 있는 여자에서 믿음의 용장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에게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다면 절대로 그때 원불교 신자 되지 마십시오. 원불교가 뭐죠? 원망, 불평, 교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차라리 감사용 하십시오. 감사용이 뭐죠? 요셉처럼 감사, 사랑, 용삼으로써 그 과정들을 잘 뛰어넘고 잘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그 2%를 채워주셔서 믿음의 용장으로 진정한 강기축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